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2014년 모 여성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또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1등은 옛날에는 사랑해였는데 2014년도에는 바뀌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아. 아내들이 보니까 좀 중년부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답변이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돼. 이거를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사랑해, 요거 이제 별로 안 인기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면 그거예요, 그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해라는 사랑. 근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1등이 고마워라는 말이래요. 당신 열심히 돈 벌어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사실 남자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렵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물론 그것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지만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도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 고맙다. 이 말 하루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남편이 아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믿어.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당신 편이고 당신 말 믿는다고. 우리 보면 우리가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말을 들어가지고 찜찜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별로 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지금 과연 힘이 됐을까? 또는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저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참 목사님은 신뢰가 갑니다. 저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보니까 탤런트 김수미라는 분이 자기 신용을 좀 평가하려고 유재석 씨에게 전화했대요. 그죠? 재석 씨,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만 좀 빌려달라고. 1억이란 돈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신용의 대상이 됐으면, 신임을 줬으면 1억을 빌려줄 것이고,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도 못 빌려주는 거예요. 21세기, 물론 20세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용시대입니다. 신용만 있으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줘요. 신용만 좋으면 돈을 가지고 제발 좀 내 돈 좀 써주세요. 요즘 은행에서 저한테 가끔씩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돈 빌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저를 신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자가 많으니까 뭐죠.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 없는 분도 있나요? 우리 집 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려다가 뭘로 갚을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우리 돈 필요 없다 그랬더니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결국은 내 언행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신용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쟁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행동은 전혀 아니더라. 그것을 비아냥돼서 하는 말이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더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청산유수인데 사는 건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잘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야 나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지금 막혀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신임을 잃고 있다는 거죠. 무슨 교회 장로 어떤 이분 막 이 사기에 연루돼 가지고 하고 있고 막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가지고 자기는 골프장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은 야 장로쯤 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 것이고 그럴 사람들인데 어찌저런 거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확대해지면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일어 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연못을 다 흐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더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요. 내가 당신 말이라면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뭡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신용이 생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갚으면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게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돈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뚫어서라도 해결을 해주려고 애를 쓸 때에 상대방은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려 갔던 두 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마친 다음에 생명의 위기를 받습니다. 그때에 희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덕분에 무사히 여리고성을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바로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그것은 종이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지만 그냥 구두만의 계약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약속이었고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신실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답을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22절 보면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10명은 무조건 안 된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냥 거인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10대 2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다니면서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새이고 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요새 중의 요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두 명의 장탐꾼들이 여리고를 잘 다니면서 조사했는데 당시 여리고가 얼마나 보안이 잘 되어 있더라면 이 낯선 사람이 다니니까 금방 왕에게 보고가 나요. 왕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 보이는 두 사람이 뭔가 지금 다니는데 수상합니다. 그래서 수상하면 신고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방 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주막을 하고 있는 집으로 피지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미 모세의 지휘 아래 바사왕 옥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왕을 점령했다는 말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락거리잖아요. 한 잔씩 하면서 소문 들었어? 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왔는데 대단하다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라합은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 믿음으로 두 명의 장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보면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기 보면 맹세한 대로 그 말 나오죠. 그죠?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 뭘 달라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 증표. 사람이 하나만 조건을 걸면 쉽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두 가지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오케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너 약속할 때 지금 신중하게 해라. 왜냐? 한 번 맺은 것은 보면 남아있는 중초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어떤 약속인 간에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면 못한다고 해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잠정해버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 아는 분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건축업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약 50%쯤 되는 돈을 선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억이란 돈을 탁 줬거든요. 이 사장님이 돈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는 게 예배당 지으려고 이제 공구리만 쳐놓고 바닥만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1억을 만드는데 이 교회가 몇 년 걸렸냐? 7년. 그 1억을 날리고 다시 1억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7년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그 사장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다. 벼룩에 간을 대먹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 몇 명 안 가는 교회가 예배당 지어보려고 힘들게 모은 거 그냥 시멘트 놓고 그냥 그 공구리만 저러고 도망가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점점 죄를 쌓이는 것이 되겠죠. 우리 보면 서로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맡겼을 때는 책임감을 져야 돼요.
돈을 받아간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구두 언약도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따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이 생겨나는 거죠. 저 사람 참 무책임하다.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혀지면 그 사람은 그 회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망할 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소문 때문에 망해요. 야, 저 회사가 이상하대. 그러면 은행에서 제일 먼저 뭡니까? 대출금 회수를 합니다. 무슨 약입니까?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해달래요. 한 달 남았는데도 빨리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도 안 날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사소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여기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속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특히 아버지가 야 내가 너 언제 이거 해줄게 애들에게 약속해놓고 아버지들이 바쁘잖아요. 그죠? 돈 벌러 다니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애들 유치원 때 엄마 아빠 이번에 발표하는데 꼭 와. 아빠가 그래 내가 꼭 갈게. 그리고는 꼭 안 가죠. 꼭 안 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짝꿍 누구는 엄마 아빠 다 와서 막 찍는데 우리는 아빠가 나가지고 애들이 다 놀렸어. 야 니네 아빠 안 계시냐? 왜 한 번도 안 오냐? 부모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고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그것이 습관이 된 아이는 언젠가 모르게 자기도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어진 약속을 어기면 그게 거짓말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피치 못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거짓말 됩니다. 그래서 상습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죄질이 무겁냐? 상습범들이 무거워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상황과 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사로운 것이라도 우리가 약속에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2절도 5절 보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원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시편 15편이 맞습니다만은 서원한 것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도록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그것이 통하면 진심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월동 다 돌아다니고 이 동네도 물론 신정 4동까지 자전거 타고 제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참 기억이 납니다. 신월동에 한 건물을 봤는데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인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할아버지더라고요.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돈만도 안 하고 교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알고는 있어요. 대충. 근데 왜 교회 안 줍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든지 월세를 제대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월세 안 들어왔다고 독촉하면 다음 달에는 제 날짜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되면 꼭 안 넣어. 뭐 때문에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자기 건물에 교회를 줬었더니 나중에는 이사 비용 줘서 내보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커서 내가 다시는 교회는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죠? 누구는 처음부터 우리 월세 밀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또 그러려고 계획 세우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신월동에 유별나게 많았어요. 왜냐? 신월동에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 월세를 못 받아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시오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런 주인들은 상처가 교회 절대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건물 주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그 부동산 주사장님 나중에 우리 교회 감사한 분도 했습니다만 그분 일면식도 없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날 막 주인이 3번이나 일어나잖아요. 계약 안 한다. 근데 이분이 주저앉혀가지고 그냥 내가 복덕받고 안 받을 테니까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우리 가족인 줄 우리 또 교회 성도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줬거든요. 어쨌든 참 서로에게는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연체 안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립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일을 알립니다.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라합이라는 기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너희 집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증표를 뭘 줬습니까? 빨간 줄을 여기에다가 걸어놔라, 창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창문에 빨간 줄 들인 집은 바로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이거죠. 보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바로 노력이래요. 정말 그 말도 안 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라고 일컬은 바는 이승엽이라는 타자는 늘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력해야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 그는 그것을 입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한 사람이 되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제 약속한 것은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간에 바로 내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본문 22절 25절에 보면 약속이 믿음의 표현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즉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뭔가 이적을 보여주거나 증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계약서 딱 써가지고 내가 너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씀 붙들고 바로 왕에 나갑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 백성들 좀 내보내 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말 하자마자 바로가 아이고 무서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공격을 막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온전히 헌신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약속은 믿음을 걸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올바른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건 뭐냐면 내 자신도 물론 바라보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어주는 거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어기거나 못 지키면은 사람들은 뭐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 하나 때문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 뭐 내가 예수님 보증이 세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얘기들 다 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위해 기도하다가 의문의 일패 빵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은 점점 닫혀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종교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까?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가만히 보시지만은 악한 일을 할 때도 가만히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말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면 곤란하다. 안 곤란해. 그거 곤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보면 믿음 또는 신실함. 그래서 보면 명사로 믿음이 피스티스고 형용사로 신실함 그러면 피스티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가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충성이 나온다. 그래서 피스, 토스 그러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충성은 뭐예요? 맹목적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예광교회의 대표다. 나는 한국 그리스도 기독교의 대표다. 이런 마음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나를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쟁이들 대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가 잘하면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봅니다. 갖다 줄 거 다 갖다 주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을 했는데 욕만 먹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겪어봤더니 이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뭡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전라도 사람들은 절대 못 믿고 또 경상도 사람은 절대 못 믿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왜냐? 자기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고정관념이 딱 돼가지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 넘어가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일 뿐인데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올해 1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예방교회 성도들은 믿을 만하더라. 참 저 사람들은 정직하더라. 이와 같은 신실함을 인정받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